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송재순 권사님도 나오셨습니다. 99세이신데 그동안 잘 못 나오셨는데 오늘 예배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네, 오늘 예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지난 주일 말씀 기억 안 나시죠? 네, 지난주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설교 말미에 아무리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할지라도 그 뿌리를 강변으로 뻗지 않고 반대쪽 광야로 뻗으면 물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잎이 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가득한 영적인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는 것 같은 메마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사실 겉모습으로는 처음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지 않고 겉으로만 교회의 열심히 모습은 사람들 눈으로는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과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이 말씀대로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의사들이 심장과 폐를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뼈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러진 것도 볼 수 있고 사진을 통해서 우리 몸을 들여다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또 MRI나 CT나 초음파 같은 장비를 사용하면 우리의 몸 속에 있는 장기들을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폐나 심장 같은 흉부와 복부의 장기들은 주로 CT라는 장비를 사용하는데요. MRI는 전자석, 자석을 이용하여 우리의 몸을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CT는 엑스레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엑스레이로 사진 찍듯이 여러 장을 찍는 것이죠. 그러면 단층 촬영이라고요. 여러 장을 찍으면 그걸 모으면 입체적인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이렇게 폐도 들여다볼 수 있고요. 심장도 들여다볼 수 있어서 그래서 폐 질환이나 심장 질환들을 우리 의사들이 잘 진단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폐부와 심장을 들여다보신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이런 CT 촬영처럼 보신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속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도 다 보시며 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의료 장비보다도 더 정밀하게, 그 어떤 최고의 의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의 몸을 보시고 또 우리의 질병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어떠한 의료 장비보다도 더 우리의 몸을 잘 아신다,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그 은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의료 장비로도 볼 수 없고 사람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과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예레미야서 20장 12절에 나오는 심장이라고 번역된 레브라는 단어는요, 그 원래 뜻도 심장이라는 뜻이지만 그것을 사용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장을 살피신다고 말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 보고 계신다라는 뜻이고요. 페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켈라 요트라는 단어는 사실 콩팥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장 깊숙이 들어있는 우리 몸속 깊숙이 들어있는 장기를 뜻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사용할 때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살피신다,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정말 우리도 알 수 없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심정을 다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다 보고 계시고요.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엑스레이로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듯이 CT나 MRI나 초음파처럼 입체적으로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하여 겉으로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그 마음,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으로 만나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는 그 외모를 보고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이 사람이구나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외모를 보지 말아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신다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살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그 마음과 중심에 합당한 보응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그 마음에 합당한 보답을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혼내기 위하여 네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너 마음이 이렇구나 상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치욕과 모욕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내가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그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것이 계속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안 하겠다고 하며 피하고 싶지만 또 움츠러드는 모습도 있지만 마음속에 불붙는 듯한 그런 뜨거움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뜨거운 마음, 그 예레미야 마음속에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아주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그 급박한 상황 앞에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서 7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요, 한 번도 너 나 3번 부인했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그때 베드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부인했던 것대로 그 대신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오해 때문에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속에 있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의 진심을 다 보고 계시고 알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주는 것 참 많죠. 그런 이야기들이 드라마에 자주 나옵니다. 요즘 드라마 보시는 드라마 있으시죠? 네, 드라마 보는 재미로 저녁을 보내시죠? 혹시 제가 가끔 본 드라마가 요즘 하는 드라마인데요. 바람이 분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드라마는 어떤 내용이냐면 남편이 젊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는 병인데요. 부인에게 그 병을 속이고는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 병을 감당하며 살아가는데요. 나중에 그 부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혼할 때는 그 남편의 마음을 모르고 오해해서 미워하면서 이혼을 했지만 그 남편의 마음을 나중에 알게 되고 그 마음, 그 아내에게 그 부담을 주지 않고 아내를 잘 살게 하고 그 병을 혼자 감당하려고 이혼해준 그 남편의 마음을 알고는 오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슬프게 통곡하며 우는지. 이처럼 사람들은 사람의 속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심을 믿고 위로받으시고요.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도 네가 연약해서 그런 거 내가 다 안다. 그러시면서 내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보응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참 무섭기도 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그냥 속은 아니고 겉으로 번지를 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겉으로만 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마음에 없는 모습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겉모습이나 행동이 아니라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진심을 알아주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에 보응해 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악인에 대한 보복의 말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악인들의 악함과 핍박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그 악한 마음도 보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원통함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보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네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때 단어는 사람의 보복이 아닙니다. 인간의 보복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복수를 뜻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나의 원한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보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보기를 원했던 그 보복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그의 합당한 응징을 해주시기를 예레미야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누구의 행위에 대해서 억울하고 원통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원통함을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행위에 합당한 심판을 내려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그 패부와 심장도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마음에 합당한 보복도 반드시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패부와 심장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들의 악함을 다 아시오니 그들의 행위와 행실대로 갚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위로받게 될 것이고요, 보호받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경험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이 억울할 때가 많았고 쫓겨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다윗의 시편 11편에 보면 하나님의 눈이 나를 통촉하시고 하나님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억울함을 통촉하시고 그들의 악함을 감찰하여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억울함을 통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그 악인들의 악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으니 위로받고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용사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은혜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고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아무리 악한 자들이 죽이려고 이 예레미야에게 하고 조롱하고 핍박하여도 두려운 용사 같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예레미야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사마리아라는 지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그러면서 망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망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제 마음속에 수요예배 지나서도 맴돌았습니다. 망대 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면, 이 망대 되신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까지 보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높고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니 우리는 늘 안전할 수 있고 그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 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망대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악함은 악함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갚아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은 알아주셔서 우리가 뿌리가 강변으로 뻗듯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힘을 내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가 알아줄까요?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다 보시며 통촉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우리의 억울함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상일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시며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맡은 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진심을 아시고 그 마음에 합당한 보응과 힘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몰라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마음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마음도 다 아시오니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원통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마음과 행위에 합당한 벌도 내려주심을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처럼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불붙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운 용사이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높고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로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수련회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함께 한 마음 되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진실된 마음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과정들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힘을 모아 앞으로 뻗어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